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에게 그 한 말씀을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나갑니다. 다윗이 라마의 나요스에서 빠져나와 집으로 돌아온 다음에 요나단에게 따져 물었다. 내가 무슨 못할 일을 하였는가? 내가 무슨 몹쓸 일이라도 하였는가? 내가 자네의 아버님께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아버님이 이토록 나의 목숨을 노리시는? 요나단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자네를 죽이시다니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걸세.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우리 아버지는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나에게 알리지 않고서는 하시지 않네. 근데 우리 아버지가 이 일이라고 해서 나에게 숨기실 까닭이 무엇이겠는가? 그럴 리가 없네. 그러나 다윗은 맹세까지 하면서 말하였다. 자네가 나를 지극히 아낀다는 것은 자네의 아버님도 잘 알고 계시지 않은가? 그렇기 때문에 이 일만은 자네에게 알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셨을 것이. 자네가 알면 매우 슬퍼할 테니까. 말씀. 주님께서 살아계시니 내가 자네에게 분명히 말하겠네. 나와 죽음 사이는 한 발짝밖에 되지 않네. 요나단이 다윗에게 제안하였다. 자네의 소원을 말해보게. 자네를 돕는 일이면 무엇이든지 하겠네. 다윗이 요나단에게 대답하였다. 내일은 초하루일세. 내가 임금님과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해야 하는 날일세. 그러나 내가 외출할 수 있도록 주선하여 주게. 나가서 모레 저녁 때까지 들녘에 숨어 있겠네. 그랬다가 만일 자네의 아버님이 내가 안 보이느냐 물으시거든. 그때 자네는 내가 우리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서 온 가족과 함께 거기에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되어 급히 가봐야 한다고 말미를 달라고 해서 허락해 주었다고 말씀드려 주게. 그때 자네의 아버님이 잘했다고 말씀하시면 나에게 아무런 화가 미치지 않겠지만 자네의 아버님이 화를 내시면 나를 해치려고 결심하신 것으로 알겠네. 자네 이미 주님 앞에서 나와 가까운 친구로 지내기로 굳게 약속하였으니 나에게 친구의 의리를 꼭 지켜주게. 그러나 나에게 무슨 허물이 있다면 자네가 직접 나를 죽이게, 나를 자네의 아버님에게로 데려갈 까닭이 없지 않은가. 요나단이 대답하였다.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것을. 우리 아버지가 자네를 해치려는 결심을 한 줄을 알고서야 내가 어찌 그것을 자네에게 곧 알려주지 않겠는가. 그러나 다윗은 요나단에게 물었다. 혹시 자네의 아버님이 자네에게 화를 내면서 대답하시면 누가 그것을 나에게 알려주겠는가?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했다. 자, 가세, 들러 나가세. 둘은 함께 들러 나갔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약속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증인이시니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 아버지의 뜻을 살펴보고 자네에게 대하여 좋게 생각하신다면 사람을 보내어 알리겠네. 아버지가 자네를 해치려 한다는 것을 내가 알고서도 그것을 자네에게 알리지 않아서 자네가 안전하게 피신하지 못하게 된다면 주님께서 이 요나단에게 무슨 벌을 내리셔도 달게 받겠네. 주님께서 나의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것처럼 자네와도 함께 계시기를 바라네. 그 대신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내가 주님의 인자하심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해주게. 내가 죽은 다음에라도 주님께서 다윗의 원수들을 이 세상에서 다 없애버리시는 날에라도 나의 집안과 의리를 끊지 말고 지켜주게. 그런 다윗의 다음에 요나단은 다윗의 집안과 언약을 맺고 말하여 주님께서 다윗의 원수들에게 보복하여 주시기를 바라네. 요나단은 다윗을 제 몸처럼 아끼는 터라 다윗에게 다시 맹세하였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약속하였을 때 내일은 초하루니 아버지가 자네의 자리가 빈 것을 보시면 틀림없이 자네가 왜 자리를 비웠는지 물으실 것이다. 모레까지 기다리다가 저번 일이 있었을 때 숨었던 그곳으로 내려가서 에셀바위 곁에 숨어 있게. 그러면 내가 연습 삼아 어떤 표적을 놓고 활을 쏘는 것처럼 그 바위 곁으로 화살을 3번 쏘겠네. 그런 다음에 내가 데리고 있는 종을 보내어 그 화살을 다 찾아오라고 말하겠네. 그때 내가 그 종에게 큰 소리로 너무 멀리 갔다. 이쪽에 오면서 다시 주워오너라 하면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걸고 맹세하겠네. 자네에게는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니 안심하고 나오게. 그러나 내가 그 주 종에게 아직 더 가야 된다. 화살은 더 먼 곳에 있다 말하면 주님께서 자네를 멀리 보내시는 것이니 떠나가리. 오직 우리와 함께 약속한 말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길이길이 자네와 나 사이에 증인이 되실 것이다. 이리하여 다윗은 들녘에 숨어 앉아 있었다. 초하루가 되었을 때 왕이 식사를 하려고 식탁에 앉았다. 왕이 언제나 하듯이 벽에 등진 자리에 앉자 요나단이 왕의 맞은편 쪽에 앉았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았다. 다윗의 자리는 비어 있었다. 그런데도 그날은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사울은 다윗에게 뜻하지 않은 일이 생겨 몸이 부정을 타서 아직 깨끗하여지지 않았는가요 생각하였다. 그런데 초하루가 지난 다음 날, 곧 이튿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어 있는 것을 보고 사울이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물었다. 어째서 이세의 아들이 어제도 오늘도 식사하러 나오지 않느냐?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였다. 다윗이 저에게 베들레헴에 다녀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달라고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자기 집안이 베들레헴 성읍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자기 형이 다녀가라고 했다고 하면서 제가 자기 길을 아낀다면 자기 형을 만나게 해달라고 저에게 간청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지금 임금님의 식탁에 나오지 못하였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면서 소리쳤다. 이 패역무도한 계집의 자식아, 네게 이세의 아들과 단짝이 된 것을 내가 모를 줄 알았다니. 그런 녀석과 단짝이 되다니. 너에게도 부끄러운 일이고 너를 낳은 네 어미를 발가벗기는 망신이 될 뿐이다. 이세의 아들이 이 세상에 살아있는 한은 너도 안전하지 못하고 너의 나라도 안전하지 못할 줄 알아라. 빨리 가서 그 녀석을 당장에 끌어오너라. 그 녀석은 죽어야 마땅하다.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 사울에게 그가 무슨 일을 하였기에 죽어야 합니까? 하고 항의하니 그 순간 사울이 요나단을 찔러 죽이려고 창을 뽑아 겨냥하였다. 그제서야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단단히 벼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요나단도 화가 치밀어 식탁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모욕한 것이 가슴이 아파서 그달의 이틀째가 되던 그날은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예. 어, 우리가 계속 사무엘 상하를 보면서 다윗과 사울의 관계가 악화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결국 사람이 어떠한 영의 다스림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이 달라진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인 것 같지만 우리의 생각을 파고드는 영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그 영의 영향을 받으면 내가 점점 더 악한 영향을 드러내기도 하고 선한 영향을 성령에 계속 노출되는 사람은 선한 영향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이 새벽 기도가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돌아보실 때 사람이 대단하여 높아질 것 없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특별할 게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어떠한 영이 다스리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 기도에 오신 한 분 한 분이 이 새벽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이 변하겠어? 사람이 우리의 얼굴이 변하고 우리의 체형이 변하고 우리의 몸이 변하는 것처럼 사람은 변화됩니다. 당장 눈앞에 드러내지 않아서 그렇지. 근데 악한 영에 많이 다스림을 받고 그 영향을 받은 사람은 그러한 영향력으로 변화되어 가게 되어 있고 성령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은 성령의 영향력 안에서
점점 더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새벽 기도가 성령 안에서 이 새벽에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그러한 변화를 아주 작은 변화라도 반드시 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쫓기는 자,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다윗은 그 답답함을 가지고 요나단을 통해 가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내 죄악이 무엇이기 20장 1절에서 내 죄악이 무엇이기에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쳤느냐. 그리고 3절에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하시고 이르기를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이다. 계속 모든 하소연을 합니다. 이 모든 표현을 다윗이 지금 요나단에게 합니다. 우리가 답답하고 억울한 일이 생길 때 그것을 사람에게 토해내고 사람에게 호소하면 결코 좋은 일이 안 생길 때도 있고 더 갈등이 빚어지기도 하고 오해를 쌓기도 해서 결국 하나님께만 쏟아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시편의 70편 이상을 그 억울함과 답답함을 쏟아낸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다윗은 그 답답함을 하나님에게만 쏟아낸 것이 아니라 요나단에게도 쏟아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요나단은 다윗에게 네 마음의 20장 4절에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뭐든지 이야기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사무엘상을 보면서 다윗의 특별함도 보게 되지만 특별히 우리 이 요나단의 특별함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밖에 방법이 없고 하나님께 쏟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특별한 그것만이 유일하다면 우리에게 공동체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쏟아내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트리니티, 삼위일체 하나님 아닙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이미 공동체로서 서로 마음을 쏟아내는 릴레이션십, 관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공동체를 주신 것, 그것은 마음을 쏟아놓고 하나님을 이 땅에 드러내는, 보여주는 통로로 공동체를 주셨다는 사실.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 공동체 안에서 적어도 다윗이 자기의 속마음을 아낌없이 쏟아낼 수 있는 그것도 자기 아버지 아닙니까? 요나단에게서는 자기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솔직히 쏟아낼 수 있을 만큼 이 사람이 이 말을 들으면 오해할까? 이 사람이 이 말을 들으면 어떻게 곡해할까? 이런 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쏟아낼 수 있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함께 해주는 공동체가 요나단과 같은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며 요나단은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게 너를 위해 이루리니 쏟아내라. 특별히 우리 셀처치가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마음만 다해 오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쏟아낸다는 건 당연한 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트리니티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공동체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쏟아놓고 절대로 끝내질 못합니다. 누군가에겐 얘기를 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 안에 본성이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있는 것, 그러한 인생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인생 가운데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데 있어서 그 한 사람의 친구가 있는 공동체가 우리 서로의 공동체가 된다면 참으로 우리에겐 후회 없는 순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말씀을 나누면서 저도 나에게 요나단과 같은 친구가 우리 주은의 공동체 안에 있는가? 나는 그 요나단과 같이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가? 점점 더 영성이 깊다는 것은 영성이 깊어진다는 것은 결국 무언가를 제시해주고 대안을 나타내주는 게 아니라 경청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무슨 이야기든지 들어줄 수 있는 그것이 진정한 영성의 기품을 의미한다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이 대단히 영성이 깊었던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요나단이 더 깊은 영성의 사람이 아니었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이 새벽 기도에 한 분 한 분이 우리 공동체가 이 요나단과 같은 관계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가족을 넘어설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있습니다. 가족을 넘어설 수 있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요나단과 같은 사람을 만나는 공동체가 되고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특별히 이 셀처치가 그러한 셀처치가 되도록 그냥 말과 명색이만 아니라 진짜 그 셀처치 안에서 우리가 그 한 사람의 교제를 가질 수 있는지 다윗과 요나단의 공동체가 우리 주은의 공동체의 셀처치가 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며 나가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우리 인생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시에 이 한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 한 사람, 요나단과 같은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또 내가 되어주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나에게도 그 한 사람이 누군가 있는 공동체. 그러한 공동체에 대한 소원을 가지고 오늘 하루 나가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두 번째 요나단은 요나단의 사이즈가 참으로 보면 이 다윗의 사이즈와 또 다른 것 같습니다. 요나단은 지금 전에 한 어떤 변호사분 얘기를 들었는데 30억 이상의 재산을 남겨주고 가면 형제들끼리 사이가 좋은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이죠. 근데 즉 그 매덕을 더 갖겠다 덜 갖겠다 때문에 형제들도 싸우는데 지금 요나단은 가만히만 있으면 사울 다음에 당연히 왕이 될 사람이고 또 백성들도 요나단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요나단이 왕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자동으로 왕이 될 사람 앞에 갑자기 지금 다윗이 등장한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사울도 32절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31절에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걔 때문에 너가 왕 못 돼라는 이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이 다윗이 요나단과 이런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건 완전히 요나단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즉, 요나단은 이 땅에서의 풍요로움 이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원하고 경험하는 사람이었어요. 사이즈가 다른 사람이에요. 사이즈가. 여기서 이 땅에 있고 하나 갖겠다, 더 갖겠다, 덜 갖겠다 때문에 막 치열한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의 사이즈는 하나님 나라의 사이즈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이 다윗이 왕이 되는 거라면 그 길을 끝까지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20장 13절에 이 표현을 보시면 다윗 이 요나단에게는 철저한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내가 죽을지라도 나를 결국 책임져 줄 거는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 땅에서의 사사로운 것들을 때문에 내가 후차해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고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아니라. 요나단은 지금 자기가 다윗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자기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가다 보니까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는 거죠. 너가 왕이 될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테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나한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해달라. 네가 왕이 될 거라는 소망을 주는 거예요. 요나단은 사람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는 사람. 사람의 욕심보다 하나님의 의리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멋있는 인생. 그래서 이 사람은 마지막까지 멋있는 인생을 삽니다. 물론 전쟁에서 죽지만 마지막까지 추잡스러운 추문이 없습니다. 요나단에게 추잡스러운 추문 하나가 없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과 의리를 지키는 삶을 살아갑니다. 왜요? 그는 하나님 나라의 사이즈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간 사람입니다. 우리는 늘 마지막이 아름답길 원합니다. 마지막이 아름다운 사람은요, 욕심을 따라 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인자하심을 따라간 사람입니다. 이왕이면 우리가 이 땅에서도 구차하고 수치스럽지 않고 마지막도 아름다운 마무리가 되길 원하는데 그러려면 반드시 이 고백을 가져야 돼요. 오늘 하나님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고 자기의 욕심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인생은 마지막이 멋있는 인생이 됩니다. 마지막까지 멋있는 인생이 됩니다. 이왕이면 저희가 이 땅 가운데 그런 멋있는 인생, 하나님의 나라와 주권을 따니 언제나 이 세상의 욕심보다 내가 앞서는 인생, 그러한 인생을 살아볼 수 있다. 그래서 가족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보는 은혜가 이 주은혜 공동체 안에서 꼭 있는 이 요나단과 같은 인물을 만나는 은혜가 그리고 우리가 그 요나단과 같은 사람이 되어주는 은혜가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16절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다윗에 대한 그 대적 다윗의 대적들 안엔 자기 아버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가족에 연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 것 같이 그를 사랑하며 가족을 넘어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볼 때 그 인생은 마지막까지 멋있는 인생을 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저도 그렇고 우리 이 새벽 기도에 한 분 한 분들이 좀 그러한 멋있는 릴레이션십을 가지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그 역사를 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며 그 통로가 되어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바라고 이 공동체 안에서 그러한 소원으로 내가 요나단이 되어주기도 하고 또 누군가에게 누군가가 나의 요나단이 되어주는 그러한 릴레이션십의 기쁨을 누리는 교내 가족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렇게